미국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말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그냥 본토 발음으로 해서 땡큐입니다. 그리고 프리스라고 하는 말도 자주 합니다. 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미국이 부자가 된 것이 이 감사란 말을 자주 해서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감사란 말을 자주 하면은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쓴 바바라 앨런 라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다가 어떠한 글을 썼냐고 하면은 감사란 불공정한 사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공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려 화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위해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만일 1시간에 $8를 받는 월마트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회사의 정책으로 올해는 시급을 $9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월튼가 그 월마트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월튼가입니다. 그 월튼가에 감사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은 연봉 $10억 받으며 아칸소주 팬더빌에서 100에이커의 땅에 저택을 짓고 살고 있는 월마트 CEO에게 감사해야 되는 일인가? 감사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모질이란 취급을 받는데 이 가설 속의 인물도 그러한 모질이가 아닌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내가 월급을 한 시간에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받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15,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 우리에게 이런 그 한 달에 한 시간에 $1로 올려주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그러들더라는 겁니다. 100에이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땅이냐고 하면은 12만 평입니다. 그 월마트의 CEO라고 하는 사람은 12만 평의 대지 위에다가 자신의 저택을 짓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직원 회의를 통해서 시급을 $1 올려준 것이 자신에게 분명히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CEO의 모습을 생각한 순간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하는 사람을 모자란 사람이라 이렇게 취급받는 세상에 할지라도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내 주변을 채우고자 합니다. 교회도 감사로 채우고자 합니다. 감사 트리를 작성해서 여러분 많이 옮겨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트리가 꽉 찰 수 있도록 감사를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감사의 구절 109절을 써서 제출하도록 준비해서 본당 입구에 놓았습니다. 목사님 19절인 줄 알았는데 109절이나 쓰라고 그럽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이 아니라 5장 정도 됩니다.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구절을 찾아 써서 제출하신 것은 다 묶어서 우리 교회에 영원히 보존하려고 합니다. 전원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에는 전부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전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질이로 취급을 받아도 감사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언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참 학자란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연구를 해서 보니까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감사의 인자가 이시 태어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침팬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침팬지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서로 등 긁어주는 그 침팬지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긁어주는 거기에서 가장 그 침팬지들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의 등을 긁어주면은 그도 나를 긁어준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가려우면은 남을 먼저 긁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의 인자가 그 속에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크게 작용되게 하는 데는 다른 상황과 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 뿌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 내려서 점점 더 굳게 세워나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의 근거를 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나의 모든 결정 권한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내가 아무리 복이 된다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셔서 점점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단어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행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도 그렇게 마음 먹고 함께하는 가운데 점점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씀을 씨름하고 노력하며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안 됐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경험하는 역자들 하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점점 더 주님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림으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것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은 차고 충만해서 그래서 흘러서 보여지는 풍성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했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기억하며 거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여 머리이시니라.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욕심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노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며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신 의로움이 계시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비록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따라가는 세상적 진리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서 진실로 내 속에 하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질 때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을 1000번 만번 한다고 그 심성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백도 필요합니다. 안 돼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모든 고백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비록 내가 세상 속에서 모지로 취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들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가운 자들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늘의 신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을 설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물음 앞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심성을 심으시고 그 심성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셔서 지금도 살게 하심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세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세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으면은 그러면은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다시 부활의 생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주신 어떠한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거 주셨으니 저런 거 주셨으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성에 참여한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피를 흘려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던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 표현이 가진 것은 과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던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는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가르침대로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는 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언하고 주를 바라보면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위대했던 사람들이 나는 날 때부터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견주해 봤을 때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그 사람이 지혜가 없거나 혹은 배운 학문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보니 내가 얼마나 작은 자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며 그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길에 나를 써주시니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해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게 해서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이 커집니다. 어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을 때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끝내면 괜찮은데 혼자 돌아앉아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게 점점 더 커져요. 억울한 게 커지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억울해져요.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고서는 뛰쳐나가서 또 싸우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도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감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한 글자 쓰는 것, 그래서 여기 달려놓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순간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느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마음, 그 한문은 느낄 감자입니다. 느낄 감자인데 그 느낄 감자 밑에 마음을 심히 쓰고 있습니다. 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 한자 앞에 마음 심자를 쓴 것이 감자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느낀다라는 의미가 감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느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도 풍성함이 일어나며 이것이 온전한 감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것을 빼앗아가려고 가진 노력을, 가진 계획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다 보면은 진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그 감사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리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한 바울 사도가 얼굴이 찡그렸었을까요? 나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슬프다고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생을 떠났지만은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는 찾아집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립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감사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 이러한 글을 적은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내가 많이 벌었다는 것이니 감사하다. 내가 옷이 좀 몸에 끼는 그러한 자리에 섰다면 요즘 잘 먹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감사하다. 내가 온몸이 뻐근뻐근하고 피곤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니 감사하다.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성 소리에 깨어난다면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다. 정부에 대한 불평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다. 10대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래도 가출하지 않으니 감사하다. 파티를 하고 치어날 것이 산더미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니 그 또한 감사하다. 어딘가 아프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 감사하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니 감사하다. 이렇게 계속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생을 채워가는 그러한 글들입니다.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감사를 찾는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도 자기 등을 먼저 긁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등을 먼저 긁어줌으로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10월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하나 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허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이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루하루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또한 그 감사를 나눔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